하루가 지나고 불 꺼진 방에 홀로 누우면 낮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생각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내일의 문제가 벌써 느껴져 숨이 막혀오기도 합니다. 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외로움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고 맞이하는 아침은 어제의 피로를 그대로 안고 시작하기에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밤이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몸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영혼은 쉴 곳을 찾지 못해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소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란한 밤의 한가운데서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과 단둘이 만나는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 진짜 영적 회복이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담긴 처방전이 바로 시편 4편, 잠 못 드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지요? 라는 하소연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는 증명할 길 없는 억울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억울함을 넘어 모든 상황의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가 될 때 밤의 기도는 응답의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4편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며 세상의 성공과 힘을 좇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SNS의 좋아요 숫자, 사람들의 인정, 통장의 잔고가 영광이 되어버린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기준에 마음을 빼앗겨 진짜 영광이신 하나님을 놓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마음은 지금 진짜 영광을 향하고 있니?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손가락질하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확신. 이 밤 세상 속에서 외롭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소중한 자녀입니다.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쏟아내. 죄를 짓지 말라고 다윗은 경고합니다. 대신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은 영적 회복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선포합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침묵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이야말로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침묵은 텅 빈 공허함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들끓는 감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거룩한 시간이며 내 목소리를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시편 4편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마음의 소란이 잠잠해진 후에 다윗은 결단합니다. 바로 의의 제사,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물겹도록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재물이 아닌 상한 마음 그대로 당신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시편 4편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선한 것, 즉 좋은 조건과 환경을 보여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바로 주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는 문제 해결보다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따뜻한 얼굴빛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가장 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통장이 채워지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오는 세상의 기쁨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조건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이 친히 마음에 심어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마친 다윗의 최종 고백입니다. 그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안전이 나의 노력이나 주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께 달려 있음을 온 영혼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눕는 것은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문제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거룩한 항복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스스로를 지키려 애쓰는 대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당신의 넓은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다시 우리의 현실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어려운 관계, 여전히 막막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시를 읊었을 때도 그를 둘러싼 원수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문제 밖에서가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평안을 찾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시편 4편의 흐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그 비밀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그 거룩한 침묵의 시간을 시작해 보십시오. 억울한 마음이 들 땐 1절처럼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세상 소리가 시끄러울 땐 4절처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8절의 고백이 당신의 입술에서 진심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씨름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룻밤의 위로가 아닙니다. 매일 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뿌리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밤이 달라지면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안의 밤이 평안의 밤으로, 뒤척임의 밤이 회복의 밤으로, 눈물의 밤이 기쁨의 밤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밤을 지키시고 반드시 더 좋은 내일의 아침을 여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밤과 아침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